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대하시고 심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각이나 감각이나 체험으로는 포착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또 다가갈 수도 없는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인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높은 것이면서도 이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오간이나 이런 어떤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침묵 가운데서 영의 길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열어놓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모든 인식과 이해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가려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욕을 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욕심을 끊고, 오늘 또 얘기하고자 하는 이성과 기억과 의지도 완전히 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아닌 것들이 다 정화되고 흠전 피우셔서 깨끗하면 뭐가 보인다? 바로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화되어 깨끗해진 영혼에게는 거대하고 무한한 소리로 뭐를 한다? 바로 교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어떻다?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오가서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느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와 영의 직감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데, 이 완독의 더욱 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일치가 될수록 신랑과의 결혼 생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비 생활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론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5가지로 얘기한다면 여기에까지 이르는 단계는 첫 번째로는 정화의 단계, 두 번째로는 조명의 단계, 이건 빛비침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치의 단계, 사실 그 네 번째, 5번째는 이 일치 안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영적 결혼의 단계,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지복직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부터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부가 이제 그 찬양하는 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는 노래합니다. 감각의 깊은 동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감각의 깊은 동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들은 이 영혼의 감관들인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성과 또한 기억과 의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감관의 동굴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화되고 비워졌을 때 대단한 선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강관의 능력들인 지성과 또 기억과 의지가 비워지고 정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이렇게 피조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비워져 있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을 때는 그 비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선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다 되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비워라.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붙어있는 어떤 작은 애착이라도 여러분 다 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뭡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간의 능력들이 비워져 있고 깨끗하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감각의 갈증과 배고픔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비워지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도 바로 뭡니까? 누가 복이 있냐면 영 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 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각한 고통을 우리는 겪는 겁니다. 왜냐? 갈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느낌은 일치 단계에 이르기 전이며 이미 우리 안에는 충만함을 느끼는 영혼의 정화와 조명의 단계의 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영혼도 정화되어야 되고 또 빛비침도 받는 제일 마지막에서 이게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애착으로부터 여러분은 비워졌고 정화되었다. 그죠? 예. 이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성적인 기질을 잃었으며 여러분은 거룩한 것에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느냐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일치에서의 체험처럼 아직도 완전하게 거룩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뭐가 강하게 나타나느냐면 비음과 갈증의 고통은 죽음보다 강할 정도로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광채가 어렴풋이 보이지만은 아직 영혼에게는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움과 갈증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어떤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예. 아까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걸 왜 고통이라고 했느냐면 그 참을 수 없는 사랑,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화, 조명, 일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사랑의 작용을 통해서 점점 더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주제, 이걸 앞으로도 계속 두세 번을 해야 돼요. 분량이 많아서. 감각이 깊은 동굴들이라고 했는데, 이 동굴이 아까도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굴은 지성입니다. 지성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성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비움이 그렇게 필요한 거야. 아까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닌 것은 채워 비워.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지성에 대한 비움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제 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성이 비워질수록 갈증은 더 심할까요? 안 할까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은 하나님의 지혜의 물에 대한 것인데 그 지혜의 물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지성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듯이 이렇게 지성이 비워질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을 하나님께 뺏긴 어떤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늘이 드리워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간절하게 애타게 가난해서 그분을 목마르하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여러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리가 신망해라고 하는 산주덕이 있는데요. 믿음은 이성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은 기억 안에서, 그리고 사랑인 애덕은 의지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언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 지성에 있어서 아는 것을 다 비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거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둘째 동굴은 의지인데, 의지도 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다 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지의 비움은 하여튼 영혼을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배고픔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영안에서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뜻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왜 이제 이걸 제가 성경 말씀을 꼭 드느냐면, 이 말이 어렵다면 성경에서 이걸 얘기해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꼭 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4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다가 이 몸은 여유어가고 지치기까지 하오니 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곡할 정도의 뭡니까? 그렇죠? 이게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그분을 사모하다가 자기는 몸도 여이고 지치기까지 할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는 누굴 찬양한다, 누굴 찾는다, 누굴 향해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근거를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고픔은 영혼이 갈구하는 뭐다? 사랑의 완독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삼주덕이 뭡니까? 이 기억과 의지와 이성에 반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의지 안에서 의지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의지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과 낙을 비우고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굴은 기억인데요. 기억도 뭐 해야 된다? 비워야 되는 거야. 간단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차지함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영혼의 파괴됨과 녹아내림인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 19절부터 고통과 비참함과 쓴습과 쓸개집을 분명히 기억하기에 낙심이 되고 녹아내리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당하는 에레미야 신원자가 지금 슬픔과 애통함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둔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 소망하고 반응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망은 뭡니까? 기억에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거야. 참 이 비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깨끗해지죠. 그래야 또 누가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불리언은 무슨 비움만 얘기하지만 비우고 나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 가지의 농부의 강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동물들의 능력이 심오하고 무한한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비워지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다 뭐냐?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나다인 무로의 비움인데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갈증이 무한하고 배고픔도 심오하고 무한하며 그의 파괴됨과 고통은 무한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무한한 상실로 생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은 뭐 쉽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육체와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까? 완전히 비워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이렇게 나다인 무로 인한 비움의 갈증이다. 배고픔이다. 여러분 이렇게 갈증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너무 신학적인 용어인지 모르지만 무의 시면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이나 피조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다? 항상 얘기한 것처럼 everything, 다시 말하면 토도인 전부인 하나님께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전무가 되는 거죠. 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인 토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원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사랑스러운 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영혼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충만하게 채우려는 갈망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래서 영혼은 이러한 갈망에서 느끼는 기쁨과 충만함을 어떤 것입니까? 더욱 크게 느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클수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례를 하는 거야.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갈급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혼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어떤 비유인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은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를 통해서? 일치를 통해서 사랑하면서 동시에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내가 영적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차이는 은총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영적 약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야말로 일치를 통해서 사랑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영적 혼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단계에 이른 겁니다, 지금. 그죠? 뭐냐면 정화와 어떤 조명의 단계의 끝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약혼했을 때는 약혼자와 같아진 동의, 다시 말하면 예만 있죠. 그죠?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무슨 장식품과 폐물만을 이렇게 건넸을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혼인의 단계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일치는 물론이고 인격의 어떤 결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혼인의 단계는 이 인격의 교류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한몸됨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약혼과 결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안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체험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 것은 본질적인 방면인데, 모든 믿는 영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존을 통하여 이 살아있는 영혼의 삶과 존재의 가능성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은총을 통한 현존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은총을 통한 사랑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은총을 통한 현존 체험인데, 은총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고 기뻐하는 영혼 안에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총을 통한 현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영혼들이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죄에 빠진 영혼에게서는 이런 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현존 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애정을 통한 현존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 영적인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금방에 아마 답을 여러분은 찾을 겁니다. 요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 약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사랑을 통해서 일치되는 이렇게 현존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적 혼인의 체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통한, 물론 기본적인 아까 현존 체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뭘로 가야 돼? 은총을 통한 사랑을 체험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을 통한, 그렇죠, 현존 체험, 사랑을 통해서 일치가 되고 한몸 되는 현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결혼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자꾸 고맙네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 결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오늘은 영적 약혼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적 약혼의 단계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혼 자신이 순수하게 되었을 때, 의지가 이렇게 욕구나 다른 만족으로부터 순수하게 정화되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예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혼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는 한다고 그랬죠. 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한몸된 일치는 아닌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혼이 이룬 약혼의 단계로서 혼인의 일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약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약혼의 단계는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혼의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영혼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여러 번 사랑스럽게 찾아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체험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은 커다란 맛과 기쁨을 느끼는데, 이렇게 영적 약혼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이 이렇게 애착이 철저하게 정화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어디까지 가야 돼? 영적 결혼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방문과 그분의 선물을 위한 또 다른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결혼해서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준비는 아주 높은 차원의 일치를 위하여 더욱더 정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계속 정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기에는 어떤 얘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얘기에는 적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얘기하는 자체도 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현존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 약혼의 단계라고 하는 은총이라 인한 사랑을 체험하는 그 대단한 그 어떤 기쁨과 맛을 보는 것도 축복인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결혼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일치가 되고 한 몸 되는 것은 완성에 이른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쉽게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분명히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기에 보면 그 아수로와 왕을 위해서 그 전국 각지에서 이 젊은 처녀들이 이렇게 이제 뽑혀서 소위 말해서 간택이 돼서 이렇게 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기에 보면. 그런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왕비로 간택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에스더기에 보면 반년 동안은 확실하게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모략과 다른 종류의 향유로 몸을 단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6개월은 더욱더 탁월한 향유로 몸 단장을 한 후에 왕의 침실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여러 지방과 가문에서 뽑혀왔지만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바로 영적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라. 아주 설명이 이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혼 시기는 성령의 기름 바름과 함께 이루어지는 혼인을 기다리는 것인데, 영적 약혼의 단계에서 영적 혼인의 단계로 옮겨가는 마지막 정화의 과정이다. 최종적인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결혼에 꼴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바름과 함께 혼인을 기다리는 이 좋은 시기에 항상 방해자가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시샘에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감각의 깊은 동물들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영적 그 어떤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스승은 역시 예수님 한 분만에 없는 거죠. 원초적 스승이 그런 것이죠. 네, 이걸 방해하는 아주 방해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안타깝게도 첫째 가장 큰 방해꾼, 회방하는 도둑이 바로 영적 지도자고, 두 번째로 악마고, 세 번째로 영혼 자신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가 가장 큰 방해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인도의 원초적 스승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여러분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권은 그분께 있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이 그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아까 뭐 기도처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막 찾아보고 올라가는 신앙이지만,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하염없이 내려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강을 우리는 건너지 못하잖아요. 얇은 물은 건너가지만 그 정도로 성령의 물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영적인 여정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언제나 여러분은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야. 예. 그래서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 적당히 죽으면 또 꿈틀거립니다. 지렁이 같이, 야곱처럼. 완전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아멘들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신랑에게 자신의 사랑 가득한 갈망이 된다면, 이 갈망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보시고 몰약과 유향과 온갖 향료를 날리며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신랑에게는 뭡니까? 그렇게 향기롭다는 거야.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랑에게 향기로운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여인들인 거야. 처녀고. 나중에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온갖 향유들의 향기를 보내주시고, 신부들은 신랑의 사랑에 완전히 매우 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관유와 같아요. 그러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쫓아 달려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참 읽으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신성한 이 러브 스토리예요. 그죠? 얼마나 감미롭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향기들은 신랑의 거룩한 영감이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인데, 이렇게 신부는 하나님의 향료의 향기와 기름 바름 안에서, 그리고 신부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것이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잠시라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걸 위해서 그분도 우리에게 올인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 또 올인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체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초적인 주동자이시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곳, 어떤 지성과 의지와 기억조차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영의 신비한 세계로 신부들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그런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서 어려울 때는 붙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간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이 영혼에게 이렇게 완덕으로 정해놓으신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영광에 이르는 도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나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신랑이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품고 인도하고 있다. 그죠?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손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성 지도자들이다. 이게 장님인 거야.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장님인 안내자가 영적 지도자와 이렇게 악마와 영혼 자신인 자아임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나고, 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영적 지도자고, 뭐 악마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죠? 예, 예.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악마와 영혼 자신과 또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서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그 영적 지도자인 이 소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이 잠신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될 것이에요. 그 스승만한 제자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있어서 자신을 인도할 적합한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2000년 역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감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른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합한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엉뚱한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불을 전해야 되는데 하늘이 아닌 자기가 만든 것을 전하면 그냥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난 영적인 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을 알아야 된다. 하여튼 우리 그 믿는 이들은 영을 알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 들었죠? 기억하시죠? 그 영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예. 근데 전부 영 얘기가 아니라 땅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를 가져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영적인 사람을 될 수가 있고 그분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 생활에 완덕의 목표에서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분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미묘한 향유로 영혼에게 기름을 바르시는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영과 홍과 몸을 흠정티 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도유라고 하는 거야.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초보자들의 단계나 과정은 묵상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수련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점점 성숙하면서 영적인 일의 맛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일들에서 벗어나고 감각적인 일들의 맛에 뿌리박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 착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단계에 따라서 알맞게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영의 일들에 젖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영혼이 젖을 떼도록 하는 거죠. 언제까지 젖을 먹여요? 그죠? 그 엄마가 왜 젖을 뗄 때 거기다 쓴 걸 발라가지고 젖을 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젖을 떼도록 하시고 관상의 단계에 놓아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일들을 더욱더 빨리 놓아버리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분 아닌 것들은. 그래서 영혼들은 감각과 욕구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일에서 다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일, 영의 일로, 위의 것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어떤 육체의 일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영혼의 이제 사색적인 행위와 묵상을 이제 그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이전 것을 성숙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높이 올라가면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묵상과 수련도 내려놔야 되고, 기초적인 감각적 열정과 기쁨을 바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감각을 통하여 기댈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 감각은 메마르게 되고, 이제 영의 모든 활력들이 감각에 떨어지지 않는 다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야. 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혼에서 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감각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주동자이고 영혼은 오직 수동자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 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완전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혼은 이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존재인 거예요. 더 이상. 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고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관상 안에서 영혼에게 깨달음과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는 영적인 선익을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뭐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깊은 존재의 중심에서 사랑 가득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이 깨달음은 자신의 고유한 행위나 본성적인 사색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전처럼 이런 행위나 사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죠? 묵상 기도에서 관상 기도로 옮겨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영혼이 묵상 시기와는 달리 관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해서 오직 이끌려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전 것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묵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영 안에서 영혼에게 은밀하게 주어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선익을 즐기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묵상을 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전에 느끼던 맛이나 열정을 고수하려 한다면 원초적인 주동자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회방을 놓는 일이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것이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은밀하고 고요하게 지혜와 사랑 가득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때에는 영혼 역시 사랑 가득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되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사랑 가득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결단과 경계심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일치가 될수록 다른 것은 없죠, 이제는. 그죠?
나 자신도 세상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분만 있는 거죠. 예.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박하고 사랑 가득한 깨달음으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깨달음이 또 깨달음을 함께하고 사랑이 사랑을 함께하도록 영혼 역시 사랑과 깨달음을 받아들이려는 이렇게 자세로 하나님을 언제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뭐 하는 거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넓을수록 받아들이잖아요. 그릇이 크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간직할 수 있으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자신의 본성적인 능동적인 이렇게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 저 선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성적인 행위에 머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 방식과 맞지 않으며, 옛날엔 자연적인 방식이 많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방식이 많았다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방식에 맞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수동적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 안에서 영혼과 일치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마다 아무런 본성적 행위도 없이 그저 매우 수동적으로 조용하게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깨달음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영혼에게 건네시는 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내적인 정화에 수련을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사랑의 부드러움 안에서 내적인 정화에 수련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사랑 가득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은 이렇게 영혼의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영혼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 따라서 영혼이 자기 중심의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게 이제 소위 다른 데서는 관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본성적 행위들은 철저히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즈넉하고 평화롭게 고요하고 한가롭게, 그리고 방해되는 것이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고 아무런 묵상이나 사색도 하지 말아야 하고, 감각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맛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자유롭고 모든 것을 없애버린 바로 어떤 영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심오하고 미묘한 들음을 위해서 감각과 영의 심오한 침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모든 일체의 것을 끊고 분심이나 잠심이나 어떤 것입니까? 오직 그분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깊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표현인데요. 거친 들임, 아무도 없는 그 광야라고 이제 그 성경에서 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광야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 속에, 폭풍우 속에, 천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관상세계가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육체나 경험이나 체험이 다 끊어진 상태야. 나 자신의 생각도 없어진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최고의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침묵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고독의 단계라고 그랬는데 고독 속에서 평화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나로 빠져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의 가장 깊은 곳 내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반 시간 동안 하늘에서 아주 고요하다고 하는, 이게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침묵의 고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관도 끊어지고 나도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침묵과 들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주님께서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유롭게 되도록 항상 평화스러운 안온함과 내적인 몰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분주하고 세상 것에 막 있다가 그게 다 끊어진 다음에 분심도 사라지고 그분과의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항상 관상에 단순하고 한가한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마다 더 이상은 묵상도 할 수 없고 영적인 맛이나 기쁨에 기대하지 말고 영도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박국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 파수 초소에 서서 요새의 자리를 잡고, 결국은 뭐냐? 그 이유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관상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감각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움직임과 깨달음과 감각들을 완전히 버리고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예. 예, 순수한 관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나 말씀하시든지 다 뭡니까? 오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와 높은 이렇게 지혜는 침묵 속에 있거나 사색적인 깨달음과 맛에 기대지 않는 오직 영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한강대한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관상이 뭐냐?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상의 목적은요, 밖이 아니라 오관이나 체험이나 청각이나 체험이 아니라 내면에 여러분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체험도 그런 신비 체험을 하거나 하늘의 어떤 거를 막 누리거나 그런 어떤 천개의 일몰을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내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알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감추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거대하고 뭐랍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추어진 부분이 많은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 많다면 빙산의 일각처럼 그 아래는 엄청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계시를 열릴 때 더 풍성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무한강대하시고 심오하시고 측량할 수가 없고 신묘막측한 하늘에서 땅에서 이분같이 좋으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알면 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이거 찬양할 분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설교 전에 우리가 정상적이고 지금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는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이렇게 시각과 청과 같이 체험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신비한 세계야.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절대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니지요. 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감각과 이런 체험과 지성과 기억과 의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얘기할 때 세 가지 동물들을 얘기하면 시각의 비움, 감정의 비움, 또 뭐죠? 아니 죄송합니다. 지성의 비움, 기억의 비움, 의지의 비움을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비록 최대한 표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이건 우리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본래는 더 깊은 하나님은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징인 이 불이라는 언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만큼,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만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마귀와 영혼인 자는 최대의 방위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최대의 방위꾼이 자아라고 했다, 영혼 자신이 자아라고 했다면, 자아가 죽는 만큼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붙잡혀 끌려가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파쇄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 만나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럽지만 세상과 내가 사라지고 분리되고 끊어질수록 달콤한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나는 없어지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선물 중에 제일 마지막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두려움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도 사망도 심판도 버리심도 저주도 다 삼킨 바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삼킨 거야.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이렇게 성령이 알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금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훈련이 신부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오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나같이 사랑받는 자가 없고, 오 사랑하는 이여, 당신 같으신 분이 없고,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감미로워요. 이렇게 언제나 님기림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